예, 지난번에 우리가 도표 전체를 한번 개괄해서 거기 나와 있는 용어와 그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그 강의의 그 제목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다 보니까 아주 요약을 해서 그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쭉쭉 훑어보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자, 그러한 것들 중에서 다양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도표를 다 한번 보셨으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두 가지 테마인데, 계시록까지 성경의 구성,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성경은 총 8부분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 자, 성경의 구성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고, 쉬었다가 두 번째에는 이제 다시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주의 이 심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외쳤죠. 우리가 그분을 보라 그랬죠.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부 다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번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나누어서 보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의 구성, 구조,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처음부터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이라는 건 뭐 너무나 잘 알고, 그다음에 크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8부분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구성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이 그 기록 대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인간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책인 것은 분명한데, 그 대상자가 예를 들면 특히 성경의 중요한 부분, 이 출애굽기를 포함해서 율법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기록 대상은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 책을 읽을 때 기록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구약의 10계명을 읽고 이걸 다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려고 해요.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를 들면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의 말씀 주로, 그거는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너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여 들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내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 그런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해버리면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고, 두고두고 그 얘기는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제일 그 난감한 것은 성경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바르게 나누면 모순되지 않아요. 교회 시대에 하신 말씀과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과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살펴보면 모순이 안 되는데,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서로 모순된 내용들이 여러 개가 겹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의 첫 번째 구분은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즉 타락 이전 시대라 그러죠. 타락 이전 상태. 자, 타락 이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두 가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자,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한번 먼저 보면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6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체결했는데 인간이 깨트려 버렸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은 이제 더 이상 성립이 안 되죠. 유효하지 않다. 계약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 그다음에 죄를 짓게 한 뱀, 그래서 그다음에 타락한 땅, 이 세 인간이 살고 있는 땅과 그다음에 인간과 그다음에 인간을 타락시킨 자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체결된 언약은 에덴에서의 에덴의 언약이라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체결이 됐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담과 물론 아담과만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아담이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과의 언약이란 이름을 그냥 붙였어요.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은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의 언약서부터는 현재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게 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15절은 성경에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원복음이란 말도 쓰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자,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일반적으로 그 개역성경에는 수태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치 그 아이 낳을 때 하는 그러한 산고만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고통과 그다음에 수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짐승들은 이 소위 말하면 그 가임기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 자식을 낳는 게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더 기회가 적죠. 뭐 1년에 한 번, 대부분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수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늘려서 고통을 더 주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매달 소위 말하는 배란기가 매달 있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죄 짓기 전보다는 더 늘어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고통, 슬픔 이와 같은 일들이 죄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아기 낳을 때도 짐승처럼, 짐승 아기 낳는 거 보셨죠? 뭐 낙이나 뭐 소나 뭐 새끼 낳을 때 보면은 그 사람 막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쑥 낳고 일어나서 그냥 금방 다시 또 일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인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희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즉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지만 예수님께 오셔서 저주가 완전히 풀려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세워질 때까지는 이 언약은 유효하다, 그대로 적용이 유효하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성경의 첫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시면 4장서부터 12장까지, 창세기 4장서부터 12장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또 인간과 두 가지 언약을 체결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언약을 노아.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체결한 언약의 세 번째는 노아의 언약인데 창세기 4장서부터 12장까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대로 그 효력이 유효한 상태이죠. 창세기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 혹자는 짐승들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짐승을 무서워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수들 같은 경우 인간이 짐승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짐승들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두려워해서 피하지, 인간을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자, 그래서 요즘 소위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채식 전문 식당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육식으로 인한 어떤 뭐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콜레스테롤 증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채식을 좀 건강상의 이유로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육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아예 채식주의자가 돼버리는 것은 성경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긋나 있죠.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도 지금 주셨죠. 그렇죠? 3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과일과 채소만 주신 것은 맞아요. 그렇죠? 창세기 앞부분에서.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들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 짐승들, 다른 짐승들의 희생을 먹고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래서 육식도 하도록 되어 있다. 4절,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여기 생명이란 말이 나왔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와 함께 먹지는 말지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아주 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유대인 같은 경우, 아랍의 할랄 푸드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랍비가 피가 완전히 다 제거됐다, 피가 없다는 걸 확인하는 그 확인서를 써줘야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러면 선지국은 못 먹습니까? 또 그런 분도 있는데 선지국은 먹어도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살아있는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지, 피를 요리해서 지금 굳어 있어서 지금 선지국이 그렇게 요리화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피 먹지 말라는 것에다 적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데도 깨름직하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율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겠다.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피를 요구하리니,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사형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죠.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사형제도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소홀히 하고 죽이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큰 죄죠. 그래서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바울도 신약에서 내가 사형에 해당되는 일을 저질렀다면 난 사형당하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사형제도를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하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죠?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의 목사라든가 크리스찬들이 나서서 그 소위 말하면 이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똑같은 값어치에 해당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느냐? 인간이 빼앗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지.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말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존귀한 것이니까 그 생명을 죽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도 그 생명으로 치러야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신다는 것이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 죽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가지고 사람을 안 죽이고 살리는 그 사형 제도를 갖다가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Spirit of the world, 세상의 영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아닙니다. 7절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노아의 언약도 지금 현재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형제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다시 말하면 네 번째죠. 사실은 처음부터 치면은 4장서부터 12장까지의 성경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과 네 번째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도 지금 현재 유효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엄청난 언약인데요. 이 언약이 얼마나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역사상 얼마만큼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는지를 보면 자료가 두껍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겨서 심판받은 인류의 그 4,000년 역사의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큰 사건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죠.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획하신 대로 유대인들을 다시 이제 불러 모시기 위해서 이제 정지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 유대인들이 하고 언약을 소위 말하면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을 저버린 나라가 영국입니다. 1918년에 영국의 17년이죠.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죠. 영국의 외무부 장관인 발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의 도움을 구하고 일종의 소위 말하면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너희가 경제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우리를 도우고 우리가 너희에게 원래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는 땅을 즉 팔레스타인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돌려주겠다,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 근데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유대인 도움을 받았지만 땅을 주지 아니하고 아랍 사람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영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 뻔하죠. 돈 때문이죠. 아랍 사람들이 석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의 비유를 건드려서는 영국에게 불리하다 이래서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처칠이에요. 그러니까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노벨 문학상도 탔고 우리 이 20세기 그 소위 말하는 역사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영웅 중에 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치면 굉장히 높임을 받는 사람이지만 사실 성경적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어긴 사람이죠. 본인은 그걸 어겼다고 생각했는지는 안 한지는 모르지만 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어겼고 그런 말미암아 영국이 몰락하는 영국이 유럽에서 최고의 그 국가에서 몰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죠. 뭐 스페인도 마찬가지.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도 역사상 뭐 이런 얘기가 수십 개예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는 1492년에 콜럼버스에게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자금을 지원해서 남미 대륙을 그러니까 미주 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콜럼버스가 발견했는데 그것에 재정적으로 돈을 대준 나라가 스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가서 물론 북미는 이제 이 프랑스하고 그다음에 영국이 차지했죠. 그러나 그 남쪽 멕시코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밑에 아르헨티나, 저 칠레 이르기까지 남아메리카 전부를 다 스페인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금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유럽에 실어서 최강의 경제 부국이 되고 돈도 많이 금도 많이 가져가고 그랬죠. 금 같은 걸. 그래서 유럽 최강의 나라가 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서 스페인이 소위 말하면 유럽의 최고 국가가 되었는데 그들이 자랑하던 그 당시의 최고의 그 이 군대 특히 해군이죠. 해군을 무적함대라고 불렀잖아요. 들어보셨죠? 무적함대. 예, 항상 가면 이기니까 적이 없을 정도다. 그래서 무적함대라고 이렇게 붙였었는데 그 무적함대가 영국의 그 해적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들에 의해서 결국은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바람이 자연 여건이 폭풍과 몰아치고 해서 이제 패배를 당하면서 유럽의 해상권의 주도권이 영국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소위 말하면 어떤 그 해상 무역권을 다투다가 영국이 올라가고 이제 스페인은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되어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르면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복 주는 자는 나라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한 자는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30년쯤 있다가 그 소위 말하면 AD 70년에 영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장군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당시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서 대다수가 유럽 지역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소위 말하면 지중해 있는 연안 쪽으로 다 흩어져서 살았는데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공동체들이 여러 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페인에도 상당수가 와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AD 70년이면 1492년이면 약 1400년 동안 1400년도 넘게 스페인에 살던 사람들을 일주일 만에 떠나라 돼. 일주일 만에 카톨릭으로 종교를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다 스페인에 있던 사람 다 쫓겨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괴롭힌 덕으로 스페인은 그때부터 유럽에서 최하강국으로 계속 하락해가지고 오늘날도 유럽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되게 됐죠. 1492년 그때부터 500년이 지나서 1992년인가요? 스페인 국왕이 이스라엘에 가서 국행가에 가서 사죄를 했어요. 500년 전에 우리가 당신들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쫓아낸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죄한다고 그렇게
했던 그 역사적인 일도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도 이 하나님과 그 하신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내가 뭐 요즘은 잘 안 보는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얼마 안 돼서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는 대적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 인간들에게는 돌보라 그랬지, 잘해주라 그랬잖아요.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잘못대하면은 꼭 거기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대가를 치른 것이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뉴오릴런즈의 그 카트리나도 보면은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반유대적인 입법 과정에서 생긴 일에서 터진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재앙을 맞을 때는 항상 유대인들에게 불리한 법을 의회에서 만든 것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수십 개, 한 800페이지로 책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법이 나올 때마다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에서 엄유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무서운 일이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땅의 모든 열왕들이 적그리스도를 옹이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결국은 처음 3년 반은 그럴싸하게 속였다가 나중에 3년 반에서 심판하죠. 괴롭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구를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원칙은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을 잘해줘야 되니까, 이거 유대인들 놈들 아주 그냥 시독하고 뭐 자기만 알고 뭐 고집쟁이고 아니면 무슨 뭐 구두쇠고 뭐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호감이 가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근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막 소유가시 폭등하고 그래가지고 약간 뭐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해서 오일 쇼크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랍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스라엘 에게 불리한 그러한 그 조치들을 우리나라 외교부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친아랍적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대사를 철수시켰어요. 대사관을. 그래서 일본 대사가, 주 일본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나라 대사도 그냥 겸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친아랍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난 너희들하고 안 논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우리 교회에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얻어맞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막 철야기도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외교적으로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을 잘 대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 민족도 양의 민족으로 분류가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쪽에 붙어가지고 적그리스도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그랬다. 그럼 뭐 염소로 분류돼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심판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요 나라 세계에 있던 한 250개 국가 중에서 몇 개 국가가 이스라엘을 도와서 적그리스도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친이스라엘, 외교 정책을 요즘 현대말로 하면 친이스라엘 외교 정책을 폈는가. 그중에 현재는 미국이 제일 친이스라엘, 그다음 영국은 여전히 친이스라엘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얘기가 좀 너무 길어졌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테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성경의 세 번째는 어디냐?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 그다음에 창세기 4장서부터 12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 자, 세 번째 부분은 이제부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다 대하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관계를 맺고 계시는 장면이니까 역사에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사도행전 2장까지는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주시기 전까지, 즉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받았으니까 19장까지가 또 한 저기가 된다는 게 율법 이전의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을 아직 받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바로 창세기 13장서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죠. 여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 기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또는 계획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씨, 즉 여인의 씨를 보내야 되는데 그 여인의 씨를 하나님은 어떻게 계획했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뽑아서 그 민족 중에서 12개의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뽑아서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가문, 즉 왕가죠. 왕.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다윗의 왕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쫙 세워져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다가 하나님께 이제 소위 말하면 지파, 예수님이 나오는 지파로 선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둘씩 지금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약속된 씨가 나중에는 민족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민족으로 되죠. 그 민족으로 된 게 언제입니까? 출애굽이죠. 7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면은 남자만 60만 명이라 했으니까 결국은 뭐 여자하고 애들까지 치면 적어도 200~300만 명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민족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겠다 그 율법을 이제 딱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수없이 많은 민족 중에서 민족이 누구인가? 유대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전 과정을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보니까 쭉 나오는데 거기에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 유대민족의 조상이죠.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불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기를 못 낳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며느리 되는, 다시 말해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또 역시 불임이에요. 아기를 못 낳아.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 중에서 그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자도 역시 또 불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한 여인들은 다 불임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예수님도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태어나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도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태어나셨구나.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한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나머지 모든 민족들,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대적했던 모든 민족들은 성경에 따르면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니네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 중에서 제일 약한 민족을 하나 뽑아서, 숫자가 적은 제일 민족 하나를 뽑아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고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면 너희는 내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계획,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마귀가 어떻게 해요?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귀에게는 꽉 박혀 있는 거야. 여인의 씨가 온다는데 이 여인의 씨가 지금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언제 나타날 거야 하면서 지금 계속 여인의 씨에다가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여인의 씨가 못 나오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가인하고 아벨 어떻게 돼요? 가인을 들쑤셔가지고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다시 셋을 세우셨죠. 그래서 셋을 세우셨는데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타락한 폭력과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 성적 타락 이런 걸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또 노아를 택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구를 하랬더니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타락해가지고 이 포도주 마시고 또 타락해버렸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인간의 죄성만 발휘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그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있다니. 마귀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씨앗이, 여자의 씨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가 느닷없이 어떤 짓을 합니까? 가다가 갑자기 창녀를 만나가지고서는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하고의 어떤 그 문제가 생겨서 순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주 흠결이 지금 간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뿐이 아니라 또 나중에 그 누굽니까? 야곱의 집안도 그런 그 르벤의 아주 타락된 행동이 있어서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는 얘기도 나왔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든지 여인의 씨가 안 나와야 되겠는데 그 집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파라오를 동원해 가지고 남자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게 단지 파라오가 자기네 어떤 그 정치적인 책략에 의해서 한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여간 이 여인의 씨를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계속 안 보이는 가운데 추적하면서 어떻게든지 지금 못 태어나게 하려고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파라오를 에스겔서 29장 3절에서 보면은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용 너 파라오야. 이렇게 큰 용 너 파라오니까 사실은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다, 특히 사내 아이를 다 없애가지고 여인의 씨를 지금 못 나오게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그 누굽니까? 벨리알이 아니고 발람이라고 하는 가짜 그 모압의 대언자가 있었잖아요. 그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를 못하니까 머리를 써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간단하다 이거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백성을 저주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그 소위 말하면 음행을 저지르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게끔 만들었던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또 나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2살 이하로 싹 죽여라.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어? 하고 그냥 또 엄청난 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쭉 보셔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 여자의 씨가 나타나서 자기를 멸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지금 집요하게 알고 있어서 그렇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를 장악해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시도에 이르기까지 집요하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왕으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실 때까지는 그러한 박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된 거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 자,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한다. 예수님께서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그랬으니까 새 언약 말고 옛 언약,
그게 어디예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받는 날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율법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특성을 잘 몰라가지고 아주 성경을 잘못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양날선 검, 칼이잖아요. 칼. 그죠? 좌우의 양날선 칼과 같은 것이어서 잘못하면 벤다 이 말이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 성경에 보니까 구약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우리는 신약 시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전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서부터 26장까지는 구약 시대에 아직. 신약은 27장에 세워져요. 그러면 왜 신약 성경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그것은 신약이 세워져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약이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기록일 뿐 실제 신약은 예수님이 왜? 유언의 형태로 주어졌으니까. 뉴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라고 하는 말은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유언. 구유언은 짐승의 피,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옛 언약이라고 쓰고 옛 언약은 짐승의 피에 의해서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피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라고 했을 때 신약이라고 했을 때 약자가 테스터먼트란 말은 유언장이라는 뜻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냐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유언한 사람이 죽고 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가 유언을 했는데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아버지 유언에 나 돈 준다 그랬으니까 돈 달라고 한 유명한 그 탕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서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안 돌아가 아직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으신 다음에 유언장에 있는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하시는 건 뭐예요 그럼?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도 지키고 예수님께서 율법도 다 지키고 구약에 따라서 예수님은 생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0장서부터 마태복음 26장까지가 율법 시대예요. 신약 시대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 근데 신약은 26장에 세워져서 효력은 27장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부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약은 교회 시대는 마태복음 27장 이후가 된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서부터 26장까지는 우리가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유대인과의 체결한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됐습니까? 예. 1절서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 형제들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성경에서 형제라고 했을 때는 약 90%는 다 이스라엘끼리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성도라고 할 때도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조심해서 문맥을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약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 된 그 얘기를 한 형제냐, 아니면 이스라엘끼리 자기네들끼리 형제자매로 부를 때 얘기하는 거냐. 성도도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했을 때는 거의 구약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문맥에서 봤을 때 이건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도구나. 그래서 신약 성도인지 아닌지 잘 봐서 문맥을 안 보면 잘못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당이 안 되는데. 자,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내가 내 형제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종교적 열심은 말도 못해. 얼마든지 열심히 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은 거부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싶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지금 선언했는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거를 지켜서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4절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5절 자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율법에서 난 의는 뭐냐? 지켜야 돼.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못 지켰죠, 결국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하에서 결국은 율법은 마지막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3장의 선언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쓰여진 율법, 즉 양심에 의해서 단 한 번도 양심을 어기지 않고 100% 양심대로 산 인간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결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다. 율법에서 난 의, 그 다음에 믿음에서 난 의. 그 10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죠. 로마서 10장 6절에 그러나 이제 믿음에서 난 의는 다른 의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율법에서 난 의, 즉 율법을 100%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것,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난 의와 율법에서 난 의,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첫 번째, 즉 율법에서 난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불가능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다섯 번째로 갑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에서 순서는 뭐가 있냐? 27장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까지인데요. 이걸 우리가 과도기라 그래요. 과도기. 자, 분명히 신약은 시행이 됐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성령님을 안 보내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가 되지. 즉 주님의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한 몸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인 과도기 기간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의 과도기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된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의 제대로 된 그 본격적인 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 2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서부터. 2장에서 이제 교회가 드디어 성령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계시록 4장까지. 왜냐? 계시록 4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휴거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상에 남아있는 기간은 성경으로 치자면 사도행전 3장서부터 요한계시록 4장까지가 우리가 말하는 율법 시대에 뒤이은 교회 시대고, 그 과도기가 잠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자, 그래서요, 이 과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사도행전에서도 이단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도행전은 지금 과도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특히 기소선에서 그거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랬는데, 침례를 받아야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과도기에 있었던 일이고, 그거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때문에 선포된 아주 특수한 일회성 이 복음이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해요?
간증하기 위해서 나 예수님 믿을 때 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묻어주세요.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래서 물속에다가 묻어주고 나오면서 침례받는 것은 간증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증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 우리의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침례를 받으면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구절 때문에 생긴 이단이 기소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스도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의 교단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근거해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 사람들은 그래도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장로교 사람들은, 장로교 감리교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침례를 안 받고 그냥 물만 머리에다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저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다. 왜? 침례를 안 받고 물만 뿌렸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인가요? 38절에 그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주라 그래서 주. 아버지도 주 이름이, 예수님도 주, 성령님도 주. 그래서 이름이 단수로 돼 있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왜? 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름 수련회 지금 못하고 있지만 가서 하면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곧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만 너희는 성령을 받는다. 이래서 유대인들에게 일회성 회개와 관련된 복음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신약시대의 구원교리인 줄 알고 침례 받으면 침례 100번 받아도 성령 아니매요. 성령 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침례 100번 받는다고 물속에 들어갔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교리를 만들면 안 돼. 왜? 사도행전은 신약과 구약의 뭐예요? 과도기죠? 그렇죠? 율법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그 과도기에서 왜 신약교회의 교리를 찾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영종대교인가? 하여간 다리가 튼튼하죠. 난 잘 모르지만 튼튼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다리 위에다 집 짓는 사람 있습니까? 신약의 교리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서신서, 바울 서신서에서 신약의 확고한 진리, 교리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는 나머지 모든 신약 교회의 교리의 초석이에요. 왜요? 다른 서신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일이 터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답변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어떤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록된 게 서신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 정연하게 아주 딱 부러지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의 교리의 초석인 것으로 알고 첫 번째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정말 잘 공부해서 확고하게 기초를 세우지 아니하면 뒤에 나머지 것들은 살을 붙여야 되는 건데 집 지을 때도 이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기초공사.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위험성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교리를 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와 관련지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4장까지다. 왜냐? 계시록 4장에서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가고 계시록 5장서부터 19장까지 5장서부터 19장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 있고 이 지상은 지금 환난, 유대인들의 고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는 지금 교회가 없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서신을 보내셨죠.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고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교회 시대 끝이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끝, 마지막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교회가 이 지상에 남아있을 일은 다 역할을 다 했고 올라가죠. 자, 올라가는 장면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성경에 보니까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3번이 나와요. 왜 3번 나올까요?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은 그렇지,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이 3그룹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같이 부활했던 구약 성도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포로로 잡아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던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죠. 이것을 첫 열매라고 해요. 첫 열매. 우리가 농사 지으면 우선 첫 열매 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수확을 해야죠. 이제 진짜. 그래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 두 번째.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이 지상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환난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견딘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그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리로 올라오라가 3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첫째 부활의 대상자들이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난성도 이 3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셋이에요. 그렇죠. 그때 있던 세상, 현 세상, 오는 세상.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갭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셋으로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적인 시야를 아는 사람은 그게 없으면 뭐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7번째 부분은 계시록 5장서부터 19장까지입니다. 이게 또 문제예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5장서부터 19장에는 교회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교회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 교회 시대에다 갖다 꿰맞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시대예요. 이것을 3년 반 처음에 나와 있는 3년 반은 놔두고 뒤에 나머지 3년 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환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의 고난의 후반부 나머지 절반을 성경에서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정금같이 퍼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을 이제 초림과는 달리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환영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지금 성취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계시록 5장서부터 19장까지는 유대인들의 고난, 야곱의 고난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고난들이 있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성경의 8번째는 20장에서 22장, 계시록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그래서 성경이 계시록 21장과 창세기 1장하고 비슷하고, 그다음에 계시록 22장 가면은 창세기 2장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창세기 1, 2장하고 계시록 21장, 22장하고 비교해 보면은 유사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지난번 성경적 종말론 공부하라고 했을 때 거기 앞부분에 보면은 창세기 1, 2장하고 계시록 22장하고 비교해서 쫙 해서 한 20가지 쭉 써 있는 거 보셨죠? 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어디로 가요? 영원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죠, 원.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원주 계산하면 3.14 안 끝나죠? 그거 아시죠? 원주라고 하는 건 지금 3.14라고 말할 수 있지만 3.14에서 안 끝나고 계속 돌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땅의 모든 그것은 안 끝나요.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도 다 직각으로 돼, 직각.
근데 하나님의 것은 직각이 하나도 없어. 이 자연 현상에서 딱 직각으로 돼 있는 게 다 곡선으로 아름답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그 유명한 그 건축가가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건축물들을 다 곡선으로 만든 거예요. 아주 특이하게. 사그라다 파밀리아 보셨죠? 아주 그 성당도 직각이 하나도 없죠. 다 곡선으로 돼 있죠. 그 사람이 지은 공원 건축물이 다 곡선으로 만들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참 그 성경 전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가에 아주 치밀하게 계산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 이거 했고요. 자, 5분 쉬었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보시면 또 성경 전체를 한번 꿰뚫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모이겠습니다.